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오셨나요? 네, 밤새 잘 주무셨어요? 네, 상쾌한 마음으로 오셨지요? 예배 중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가사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역시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 박수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은혜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우림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 나를 향한 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우리 은혜의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그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한복함이요 내가 주의 긴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김주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교회의 본질인 모이기를 어렵게 만들어 믿는 자의 번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원하옵기는 이러한 상황이 빨리 나아지게 하시옵고 어려운 가운데도 모이게 힘쓰게 하시어 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좋은 영향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11월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실만큼 부요치 못함도 감사하고 이익이 생겨서가 아니라 손해가 없음을 감사하며 어렵고 힘든 생활도 감사하며 아픔까지도 감사하는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이 경제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불어 대선 후에 정치적 분열이 사회를 더욱 혼란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로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의 정신으로 성경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나라로 중지된 교회의 예배와 부흥이 되살아나 더 나은 미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는 귀한 말씀으로 감동이 있는 마음이 회복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의 말씀이 이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희들이 갖는 어려움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열정을 가지고 소신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비록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항상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변함없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11월 달은 묵상 영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회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계속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큐티 교재 매일 성경 11월, 12월호를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스 하이킹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베어 마운틴으로 유스팀이 출발하였습니다. 저녁 6시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픽업하실 부모님들에게는 도착 예정 시간을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장 및 선교회장 모임이 11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1년을 위한 준비 및 교육으로 모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찬양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2020년 종교인 성경대회가 11월 2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정기당회가 12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 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분들은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시 접대는 강인구 권사님, 강미자 권사님 가정에서 선교 주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안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당선인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이 서로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선거의 모든 과정도 지켜주시고 분열과 충돌이 없게 평안으로 이 나라를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많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회복의 징조를 보이시고 다시 일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태중의 아이로부터 노년의 어른까지 몸과 마음과 신앙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도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변함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카메라 보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말라기 말씀으로 진행되는 종말인가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도둑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제가 평소에 이제 책으로 많이 배웠던 차준희 교수님의 책을 재구성하여 말씀을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종말인가, 종말에 관한 혼란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어 왔습니다. 종말론의 시초는 몬타누스파라고 하는 조직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자기들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족도 생계도 뒤로 하고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러 다닌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세대가 지나도록 재림하시지를 않자 거센 핍박과 다양한 이단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왜 안 와? 이러한 핍박에 부딪히게 되지요. 결국 초대교회는 교리와 제도를 재정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과 두 명의 예언자 프리실라와 막시밀라가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AD 170년에 종말이 올 거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떤 한 특정 지방에 새 예루살렘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요했습니다. 종말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때 종말이 이루어졌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세 12세기에 또 다른 종말론자가 등장합니다. 피오레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역사를 세 시대로 구분하는데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구분을 하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1260년 성령시대를 통해 어떤 특별한 평화와 일치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역시 허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도 종말론자가 있었습니다. 침례교 농부였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4년 3월 21일에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따르는 수백만 명의 추종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날도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날짜를 10월 22일로 재조정하기까지 했으나 역시 그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재림교회, 제7일 안식교회 같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잘못된 종말 사상에 빠져서 미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들을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엇 때문에 이런 오류에 빠질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너무 무리해서 해석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특정 본문이나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 혹은 숫자에 꽂혀가지고 본문이 의도하지도 않은 의미를 첨삭하고 엉뚱하게 말씀을 풀이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될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시나요?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성경 해석이나 어설프게 역사를 이해하거나 보편성을 상실한 방법에 근거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다가 내일 당장 주님이 부르셔도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긴장을 놓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맡겨진 날들을 귀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라기의 시대는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주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게 되지요. 말라기 2장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이릅니다. 말라기 3장 14절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의 중심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와 백성들이 서로 논쟁을 하던 중에 아주 유명한 11조 도둑질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11조를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이 회개를 강조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또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진짜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11조와 봉헌물을 예시로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은 회개입니다. 11조는 작은 예시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것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이긴 했는데 다른 쪽으로 한결같았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회개해야 될지조차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양심은 무너졌고 죄책감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수치심조차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 뭘 회개해요? 아이, 그걸 말로 알려줘야 돼? 이거부터 제대로 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게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들 회개해. 뭘 잘못했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제대로 해. 도둑질하지 마. 뭘 도둑질했는데요? 헌금부터 제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1조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시리즈 말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맥을 안다는 거지요.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패가 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가 그런 것들을 지적했어요. 죄에서부터 돌이켜라. 죄에서부터 회개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 아닌가? 그런데 회개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도둑질한 것부터 가지고 와 그러시는 것이죠. 뭘 도둑질했을까요? 물어보는 백성들에게 친히 알려주십니다. 11조와 봉헌물부터 똑바로 드리지. 11조가 무엇인가요?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친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1차적으로 11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걸 먹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요? 선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친 11조를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진 것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10%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구약에 등장하는 11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 11조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생활비에 해당하지요. 제사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죠.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구제를 위한 11조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돈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궁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를 몰아주기 위해서 11조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골고루 나누어 갖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11조를 언급하신 것이죠. 특별히 거룩한 일을 위해 선택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유업이 없었습니다. 기업이 없었지요. 그래서 11조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1조의 목적은 제사장 살리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비용도 충당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리는 구제의 기능도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온전히 드려질 때 그리고 온전히 제대로 사용될 때에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약자들이 누굴까요? 고아, 과부, 객, 레위인처럼 분깃이 없는 사람들, 땅 분배를 받지 않고 유산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11조였어요. 사회가 선순환되게끔 만드신 법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법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11조를 내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었지만 언약 공동체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11조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말합니다. 11조와 함께 언급된 봉헌물은 11조의 11조를 말합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에게 내는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레위인에게 돌아갈 몫이 없겠지요? 재산이 없는 레위인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드릴 11조를 내지 못합니다. 제사장도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결국 성직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제사 집행이 온전히 될 리가 없겠지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할 수도 없게 되지요. 그러니까 11조를 통해 운영되어야 할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다 꼬여버리는 겁니다. 축복의 흐름이 막히지요. 사회가 선순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전 국민이 도둑놈이라 그거예요. 전 국민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외칩니다.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11조 안 하는 사람들 다 저주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도둑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율법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소득이 없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가 메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11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레위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나 거룩한 레위인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도둑놈이라고 말라기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시 거룩한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끔 회개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라.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라. 어떻게?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줄게. 그런 맥락에서 이 구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이 온전한 11조를 원문 가깝게 번역하면 모든 11조를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분량의 진정성. 두 번째, 활용의 진정성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11조를 하는 성도들도 있고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귀한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11조를 안 하는 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분들의 신앙을 얕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것이면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분량의 진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일단 11조의 표시를 하시려면 분량이 정직해야 해요. 간혹 소득의 10%가 아닌데 헌금의 11조라고 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가 아니면 11조가 아닙니다. 그럼 다른 제목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감사헌금이나 건축헌금이나 11조를 표시를 하시려면 분량이 정직해야 합니다. 또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는 11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교회 직원들의 사례비나 교회 운영비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교회 재정의 10%는 반드시 구제비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건 선교 헌금과 별도예요. 구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본 10%는 하는 거고요. 할 수 있으면 그 이상도 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온전한 12조를 내야 하지만 교회도 사회로 돌아가야 할 11조를 정직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구제 11조를 언급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4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 11조는 저축하는 11조예요. 쌓아놓는 11조입니다. 자,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라기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디에 드리래요? 창고에 쌓으랍니다. 그러면 이 저축의 용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11조를 저축하는 용도는 무엇일까요? 구제예요. 약자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쌓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부를 축적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유일하게 부유함과 저축을 인정하는 경우는 그것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때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의 몫으로 교회가 되돌려 줄 때에만 부유함과 저축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말은 제사장들 호화롭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교회를 호화롭게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로 돌아가야 할 것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라는 의미이죠. 고아, 과부, 나그네, 분깃이 없는 약자들에게 제대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받은 것이 없겠고 결국 약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떼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교회는 11조를 가르치면서 분량의 진정성이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활용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지요. 11조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항목이라고. 말라기 3장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시험해도 되는 건 11조구나. 원래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는데 11조는 시험해도 되는 것이지요? 예, 맞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다 그 말이죠. 무슨 주식 상품성이 높은 주식에다가 내가 10%를 투자하면 그것이 100%, 200% 뻥튀기 되어서 나에게 부유함을 가져다 준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1조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돈 거래가 아닙니다. 얼마를 투자하면 하나님이 다시 얼마를 보상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라고 하는 말은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다가 11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영적인 회의와 신앙적인 타락, 죄에서부터 회개했을 때 구체적으로 11조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사회가 선순환될 때 온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보라는 거예요. 11조 하면 복 받을까요? 예, 11조 하는 게 축복입니다. 삶의 공급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11조 하면 복 받을까요? 예, 당연하지요. 사회가 선순환되어서 축복이 흘러갈 테니 가야 할 사람들에게 몫이 돌아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갈 테니 모두가 혜택과 유익이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복이 흘러가겠지요. 결국 11조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나누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살 수 있게끔. 11조를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11조 굳이 무리해서 제가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졌을 때, 믿음이 표현이 가능해질 때 그때 11조 하십시오. 손실이라고 생각되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뜯겨간다, 하나님 뜯어가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제 사촌 중에 직장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제 11조 생활 당연히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 사촌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낸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You are crazy. You're crazy. 너는 미쳤다는 거죠. 그렇지요. 하나님께 삶의 모든 것을 주권을 맡기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11조 하는 것이 미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물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종말인가? 우리가 계속 도둑놈으로 살면 언젠간 종말이 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 또 교회는 사회에 되돌려야 하는 11조를 도둑질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 우리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축복이 온전히 흘러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너희들을 복되다 하리라. 너희들 미쳤구나, 너희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11조를 내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 그 인생이 복된 것이로구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땅이 아름다워진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아름다워져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되다 칭함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삶, 성도들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목회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지 않게 손을 펴서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어제 일과 어제 길과 내 길을 도 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2절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어제 일과 내 길을 도 꿈과 희망 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땀 흘려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얻기 위하여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들어야 했고 가지 않아도 될 곳을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다양한 제목으로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봉투마다 적힌 저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웃들과 넉넉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모아진 헌금이 귀히 쓰이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도록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또 화면 앞에서 우리의 몸을 일으켰습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마음으로 간식을 접대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저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